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16장 5절부터 요한복음 16장 5절부터 11절까지를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시기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수요일 저녁에도 우리 함께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 보이진 않지만 목포와 광주에 있는 분들을 보인다고 생각하면서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기기가 네요. 오늘은 세 분이 들어왔네. 세 곳에서 들어온 건지. 목포, 광주 말고 또 어디가 있나.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새벽 예배도 그렇고 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그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성탄절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그 천사에게 받은 그 계시처럼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로다 말씀처럼 우리가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 땅에 있는 우리에게는 평안과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예배, 영광을 돌리는 예배 중에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문득 생각난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에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모든 것들을 하지만 이 모든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영광이 돼야 돼요. 영광이. 근데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영광을 돌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멘.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자, 아멘을 누가 잘하나? 이쪽. 자, 이쪽 먼저 아멘 해보세요. 아멘. 이쪽 아멘 해보세요. 아멘. 목포 아멘 해보세요. 안 들리네. 광주 아멘 해보세요. 다 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식객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어서 아무거나 아멘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럼 우리가 제가 사실은 의도적이라보다 습관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정기 예배도 드리지만은 예를 들어서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씩 교육자회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교육자회 할 때 하기 전에 예배를 드려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될 수도 있고 그냥 절차상 이게 목적은 회의하라 하는데 그냥 회의하기 전에 목사님들 모였으니까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어제는 그러지 못했는데
그 예배 드릴 때도 하면 일부러 맨 앞에 가서 앉아있어요. 누가 설교단지 간에. 그분이 사람의 말을 하면 그렇겠지만 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잖아요. 그죠? 거기에 특별한 어떤 엄청난 지식과 뭐 세련되지 못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나는 그 앞에서 아멘을 하는 거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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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멘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무 때도 시도 때도 없이 또 아멘하면 안 돼. 또 그러면 어느 교회는 막 시도 때도 없이 아멘해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정신이 없어. 크게 하지 않아도 좀 여러분들이 입으로 말씀들을 아멘으로 받아요. 자, 하나님 앞에 예배한 데서 하나님의 영광 드리는 게 뭐라고요? 아멘. 근데 아멘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을 통해서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할 때 아멘이십니까? 제가 여러분 여기는 목사가 제 말을 한다면 아멘하지 마세요. 그러나 제가 여러 가지 부족함과 허물이 있을지라도 제 입에서 나온 말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라면 여러분은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아멘이라는 말 속에는요 굉장히 뭐가 있냐면은 제가 뭐 교육제에 가면 저도 이제 뭐 나이가 아직은 젊지만 그래도 위에보다도 밑에 목사님들이 더 많아요. 벌써 저도 지방에 가면은 위에 있는 목사님들 몇 분 안 남았어요. 이제 내년에 또 한 분 은퇴하시고 거의 이제 후배 목사님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거기 쓰던지 간에 그분은 육신적으로 볼 땐 사람은 섰지만은 그분이 사람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겁니다. 아멘으로. 그리고 이 아멘하는 또 하나의 적극적인 게 뭐냐면요. 말씀을 받고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내 입으로 하는 거예요. 내 입으로. 말씀 들은 말씀. 그게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하는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 돌리지만은 그러니까 제가 새벽에도 요즘은 많이 줄었지만은 새벽에 설교를 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20분 30분 동안 기도하잖아요. 근데 기도할 때 제가 다른 기도 안 해요. 제가 전했던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어떤 때는 설교한 것보다 기도할 때 막 아이고 내가 이렇게 설교할 거 막 설교 안 한 게 막 떠올라니까 그거를 자꾸 막 기도한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은 그것만 그리고 전하는 말씀도 생명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아멘할 때 그것이 내게 생명이 되고 그리고 내가 그 들은 말씀을 입으로 할 때 그게 되게 실제로 생명과 능력이 돼요. 아멘할 때. 광주하고 목포하고 아멘 해보세요. 했나? 한 것 같아요? 지난주 이어서 오늘 사도 요한이 전한 복음 71번째 세상을 책망하러 오시는 보혜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드렸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은 세상을 책망하러 오셨는데 제일 먼저 드렸던 말씀이 뭡니까? 그 세상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교회 밖의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 밖의 사람들은 당연한 것이고 그 세상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포함한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 그러면서 예수님이 세상을 책망하러 오셨는데 오늘 요한복음 16장 8절 9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그들이 말을 믿지 아니하며 세 가지를 책망하신다고 했습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의와 심판은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죄가 뭔지 죄에 대하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제가 드렸던 서두에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믿어야 되냐면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사도들이 전해진 그 말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위해서 기도할 때 제자들 위해서 예수님이 12제를 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은 뭐 딱 하나였어요. 아버지 저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소서. 그거였죠. 그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저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기를 기대했다. 근데 그 하나가 된다는 것이 어떤 거였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이듯이 저들도 저들끼리 하나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가. 그래서 그 내용이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하던 그 영광을 저들에게 달라고 주라는 거예요. 그 영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영광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라 했죠. 그죠? 그 영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오늘도 우리가 마지막에 갈라디아 2장 20절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제가 처음 저희 교회 오시는 분들한테 혹시나 오해가 될까봐 자주 드리는 말씀이 뭐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전하는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갈라디아 2장 10절 말씀의 실제가 무엇인지, 갈라디아 2장 10절의 말씀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사는지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라고 제가 가끔씩 말씀을 드렸다고요. 요즘은 잘 안 했죠. 왜? 근데 지금 계신 분들은 그래도 1년 이상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 지금 또 변함은 없습니다. 우리의 오직 믿음의 목적은 오늘 우리 찬양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잖아요. 그죠? 그게 뭐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게 뭐예요? 갈라디아 2장 10절로 산다는 거예요. 핵심은 내가 그리스도에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누가 사는 거라고요?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내가 살라고 하니까 힘든 거야. 내가 살라고 하니까. 사랑도 내가 하려니까 힘들고, 응? 내가 무엇도 하려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다 힘든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리스도. 고린도 13장 5절 말씀처럼 너희가 믿음 안에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라. 그 앞에서 하도 말합니까? 너가 믿음에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에 있다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걸 스스로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걸 스스로 어떻게 합니까? 갈라디아 2장절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면 내가 그걸 통해서 내가 아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한테 들었으니까 그런 말씀이 있다더라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물론 여러분 그건 있습니다. 이런 모양과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 자체가 제가 자주 말씀드릴 것처럼 에스겔서에 나오는 것처럼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조금 나와가지고 발목을 적시고 일천척을 가니 무릎에 그리고 일천척을 가니 허리에 일천척을 가니 헤엄치지 않고는 도저히 건널 수는 그런 것처럼 우리 어떤 단계에 있어서 믿음의 수준이 있어서 그 나타남과 그 충만함과 그런 차이가 있지만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건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계신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게 사도 바울은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는데 믿음 안에 있다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걸 스스로 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예수님 믿으세요.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그렇다 그거 듣고 그런가 보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게 아니라 여러분 에레미야 31장에서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게 뭡니까? 그게 새 언약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요. 그 사람 안에 새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둘째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도 뭐라고 합니까? 그날이 되면은 어린아이부터 큰 자까지 하나님을 알라고 할 필요가 없대요. 왜? 스스로 아니까. 새 언약이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면은 이리나 저리나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교회 나오세요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 사람한테는. 새 언약이 이루어진 사람한테는. 태어나기 이루기 전까지 막 가기 싱거워요. 교회 오는 게 도살장 끌려가는 소처럼 오는지 막 끌려서 오는지 어떤 사람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래서 이 사도들에게 했던 이 말이 12제자들에게만 한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믿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정말 참으로 믿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라면 사도들에게 전했던 그 말을 우리도 들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아버지 내가 이것을 비없는 것은 여기 있는 12사람들 위해서만 비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는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 사람들의 말을 통하여 나를 믿을 자를 위해서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들이 들었던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도 예수님이 기도한 요한복음 17장에 기도한 기도가 사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기도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사도들도 예수님이 기도한 사도들에서 제자들에게 기도한 그것이 사도들에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이 그냥 기도했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근래 기도하기 전에 그 기도보다 중요한 게 뭐였어요? 주님이 그들에게 전해준 진리란 말이에요. 그 진리로 인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똑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아버지와 하나가 되면 여러분 우리 여기 교인들도 다 하나 한 사람이 아버지 아들과 성령과 하나가 연합되면 사람들과 하나는 다 되죠. 사람들과 하나 되죠. 혹 우리가 살아온 삶의 환경 때문에 여러 가지 지식이나 여러 군데서 어떤 좀 차이점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 하나 되면 결코 장애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하나 된 사람들은 모든 사람의 삶의 소원은 뭐냐면 어찌든지 간에 내 안에 그리스도만 드러나기를 원하거든요. 내 의견도 말할 수 있고 뭔가를 말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결국 내가 절대화되지 않습니다. 나를 절대화하지 않아요. 오직 그리스도 주님만 내 안에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상을 책망하리라 하면서 죄의 대람은 나를 믿지 아니하며 했는데 결국 죄는 뭡니까? 사도들이 전했던 그 말씀 말고 그 예수님 그 사도들이 전한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전한 그 진리는 예수님 자신에 관한 거였어요.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할 그 일들에 대해서 말씀했다고요. 그 일들에 대해서 그 말씀 말고 다른 말씀, 다른 것을 믿는, 다른 예수를 믿는 것을 예수님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반대가 뭐예요? 죄의 반대가 뭐 갑자기 물어봐도 되는데 죄의 반대가 목포하고 광주 대답해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죄의 반대가 뭐예요? 우선 갑자기 죄의 반대가 뭐 같아요? 네? 갑자기 말씀입니까? 죄의 반대는 의죠, 의.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세상을 책망하시니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잖아요. 그죠? 죄에 대하면. 그러면 의는 뭘까요? 의는? 죄의 바인데가 의니까 믿는 게 의죠. 믿는 게. 어떤 내용이 있는데 지금 어떤 내용에 대해서 죄와 의가 되는 기준이 그 출발점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어떤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세상을 책망하시니 죄에 대하면 뭐라고 합니까? 믿지 아니하는 나를 믿지 아니하는 나는 난데 예수님은 예수님인데 어떤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전하신 사도들에게 전했던 그 예수님. 지난번 우리가 봤지만 요한복음 5장에서는 사람들이 다른 예수님을 믿었댔잖아요. 다른 예수님. 우리가 믿어야 될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라 했습니까? 우리의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일을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던 겁니다. 자, 어쨌든 죄의 반대는 의입니다. 그리고 죄는 믿지 않는 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의는 또한 믿는 것을 의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면 마치 세상에서 위조 집회를 간별하게 해서 그분들이 훈련하는 게 뭘 훈련한다고 했어요? 뭘 훈련해요? 진짜를 막 해도 만져본다는 진짜를 계속 만져보고 진짜를 만져보면 가짜가 한다고. 그런 것처럼 죄가 무엇인지 알려고 하지 말고
죄가 무엇인지 알기 그 반대이기 때문에 의가 무엇인지, 의는 믿는 거거든. 뭔가를 믿는 거거든. 그 믿는 믿음의 내용이 뭔지를 알면 그거 말고 다른 것을 믿는 건 죄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은 그것을 책망한다는 거예요. 책망한다. 자, 히브리서 11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믿음도 지금 이 믿음과 오늘 요한복음 16장에 나오는 고해사가 오시면 세상을 책망하시리니 이렇게 말하면서 죄에 대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믿음과 관련된 겁니다. 이 믿음과 하나에 관한 거예요. 하나에 관한 것. 자, 그래서 이 성경에 말하는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이 의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의라고 해요. 이 믿음이 있으면. 근데 여기서 첫 번째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는다고 했어요. 그가 계신 것을. 그리고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사람이 손으로 기록했지만 한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다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성경 전체 66권을 한마디로 하잖아요.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라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이거 하나잖아요. 이거 하나. 그렇게 복잡하고 그렇게 막 두꺼운 이만한 성경책을 주제를 하나로. 왜? 한 분 하나님, 한 성령님이 감동으로 그걸 기록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도 다른 데 보면 다 똑같은, 다 통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걸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준 게 로마서 1장 18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일날 봤지만은 하나님의 계심이 분명히 알렸음에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근데 하나님 핑계할 수 없대요. 핑계할 수. 하나님. 어떤 사람은 그냥 하나님 계신 걸 알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못하고 영화롭게 하다가 감사하지도 않고. 한마디로 하나님의 주되심을 주인되심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뭐 길 가다가 할머니들한테 전도해 그러잖아요. 할머니 예수님 믿으 그러면 할머니들이 자주 하는 말이 뭐예요? 안 해봤어요? 할머니한테? 할머니들이 자주 하는 말이 뭐예요? 에이, 하나님 다 마음에 있지. 다 마음에 있지.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해볼까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하나님의 주되심이 하나님이 자기 삶에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이 믿어지고 그렇게 나와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계신 걸 믿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라고.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나오는 아벨부터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라, 모세, 그리고 기드온, 바락, 삼손, 사무엘. 내가 더 말하려고 해도 시간이 없다. 그렇게 말했는데 사람들이 다 어떤 이걸 믿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주인이다. 하나님이 주인.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신이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이 상주신을 믿는데 뒤에도 보면 알겠지만 이거 제가 억지로 짜맞춘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이라고 해요. 성경. 이 상이 뭐예요? 이 상주신을 믿는 거,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약속. 저는 예전에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지금도 히브리 11장 6절 보면서요, 어디까지만 생각하냐면, 그래, 상 주시는 분이, 야, 하나님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주고, 그건 줄 알아요. 여러분, 그거 기본입니다. 그건 여기 기본 바탕에 깔리는 거. 그러나 히브리 11장에서 말한 건 그게 아니에요. 자, 사도행전 20장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다. 이게 여기 똑같죠. 이 믿음과 이게 믿음과 관련된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 왜? 사람들이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께 대한 회개 안 믿어요. 이 유대인들조차도 진짜 하나님 안 믿는다니까. 교회 나오신 분들이 하나님을 다 믿는다고 그렇게 인정해 줄까요? 인정 안 해줘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 있다고요.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이렇게 믿는데, 지금 아들부터 그 사람들이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는 믿음을. 그래서 하나님께, 그리고 사도 바울도 갈 때 이방인이나 유대인 모두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먼저 전했대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 이하가, 로마서도 그렇게 전개돼.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전에 뭘 먼저 말합니까?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먼저 말하잖아요. 죄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근데 믿음의 핵심은 결국 뭐냐면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해요. 그리고 첫 번째 것을 기반으로 해서 두 번째 믿음이 있는 겁니다. 첫 번째 것 없이 두 번째 믿음은 없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믿어야죠.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분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지 않아? 이걸 믿습니까? 근데 예수도 요한복음 3장에 그러잖아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말하면 너희들 어떻게 믿겠냐고. 땅의 일도 안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에 속한 거야. 하나님에 속한 믿음. 에베소 1장 3절에 한 것처럼 하나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는 신령한 복에 관한 말씀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약속은. 여러분,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도 제가 여러분한테 소개시켜주고 보여드렸지만 그분의 일기를 통해서 그분이 1738년 5월 24일에 회심하기 전에, 그 이전에 몇 달 그 상간에 이제는 피터 빌러라는 모라비안 그 목사님을 만났지만, 그 경건주의자를 만났지만은 그 이전까지 그분이 목사님이시고 그분이 선교사가 되었고, 그리고 아버지도 목사님, 할아버지도 목사님, 증조할아버지 목사님 다 목사님이셨지만 그분은 본인이 고백합니다. 그 일기에 써놓은 거예요. 자기는 그 이전까지 목사이고 선교사였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이 우리가 생각처럼 예수 안 믿었을까요? 십자가 달리신 예수는 부활하신 예수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그 사건들을. 근데 본인이 분명히 말하길 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알았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그 믿음이 뭔지는 몰랐다고 했어요. 존 웨슬리 목사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이 뭔지를 몰랐다.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나오는 이 말씀과 이 맥이 딱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은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요. 이 상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어떤 약속이에요.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그러니까 그러면서 히브리 11장 6절에서 말하면서 그 앞에 히브리 11장 6절 앞에 누구 얘기가 나옵니까? 아벨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 히브리 11장 6절 그 다음에 에녹 얘기가 나오고 노아 얘기가 나오고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고 이렇게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중간에, 그 초반 중간에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딱 삽입을 해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거다.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는 거다 하면서 이 결론 부분에 뭡니까? 그 상이 뭐냐면, 그들이 바라봤던 상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 이들이 약속한 거다. 어떤 거 약속된 거.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이 약속된
약속된 것을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리심을 믿어야 될지나, 이 말씀 속에는 바로 이 약속된 것을 주신다는 그 믿음, 약속. 그 약속은 결국 뭡니까? 그리스도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히브리 11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으며 약속을, 여기도 똑같이 나오죠, 그죠? 여기서도 사실은 요 부분은 그 아브라함 이렇게 얘기하다가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 얘기하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서 그 다음에 모세부터 얘기하고 사실은 39절 40절 얘기를 했어요. 뒤에 더 자세히 세분해서 보니까, 물론 이 말씀이 다 이 히브리 11장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다 그들에게 하는 말씀들인데,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여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의 힘을 증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의 힘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사람들의 생명, 사람들의 혼에게 필요한 것이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약속에 닿는 그리스도.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그냥 뭉뚱그려서 우리 영혼에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했지만은 그건 넓은 의미에서 그런 것이고, 우리 안에 실제로 우리에게 주시는 건 그리스도를 주신다. 그리스도를. 어떤 그리스도요? 우리의 혼과 하나 되는, 한 생명이 되는 그리스도. 우리 혼들을 그 안으로 이끄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나그네에서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약속의 땅에 살고 있었잖아요. 그죠? 약속의 땅이 어디였어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자기들은 이방인과 나그네처럼 생각했다고 해서 약속의 땅에 있으면서, 왜? 진짜 약속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이 요즘 어떤 분들은 보면 예루살렘으로 가고 막 자꾸 그러는데, 너무 예루살렘에 그러지 마세요. 성지, 물론 뭐 어느 정도 다르겠지만 성지란 건 거룩한 땅에서 성지가 아니에요. 그냥 성경의 땅에서 그런 거지. 얼마나 많은 죄와 악이 그 땅에서 벌어졌는데요. 그림자. 언제?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나가지 말랬어요. 그리스도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계셔야 돼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는 어디 밖에 막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어서 정말 성경에 말한 대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이 나타나야 된다고요.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로 살면,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인도하심과 반대된, 성령의 인도하심 뭐랬어요?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인도함이에요. 이쪽으로 갈까요? 저쪽으로 갈까요? 그게 성령. 그 이쪽 가고 저쪽 가는 것도 이 안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화평 가운데서, 생명 안에서. 사도 바울은 보세요. 사도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뭐라고 해요? 선지자들이 막 기대 보니까 가지 말래. 가면은 잡혀 죽는데. 틀린 말 했어요? 맞는 말 했어요? 그 사람들이 한 말이? 어려움 당할 일은? 틀린 말에 맞은 말이야? 맞는 말이요. 근데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가야 된대.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린다나. 하늘이 입히는 것처럼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는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게 성령의 인도예요. 진짜 성령의 인도. 범사율의 모든 삶 속에서 빌립보서 1장에 나온 것처럼 오직 그리스도만 내 안에서 존귀케 되게 한다. 그 소원. 여러분, 이거 그러나 아무에게 나타난 건 아니에요. 우리 속에 그 소원과 그분에 대한 순종. 그래서 왜 그런지 성경은 복음을 뭐라 합니까? 복음의 순종이라는 말을 붙여요. 복음의 순종. 복음을 그냥 십자가 믿으면 되지 뭐 순종이야 순종. 십자가가 너무나 소중하지만 십자가는 복음의 일부였던 중보로서 우리 옛사람을 장사지내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뭡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 가지가 있죠. 제가
작년인가 한 번 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할 때 십자가에 대해서까지 말씀드려요. 십자가에 대해서. 옛사람을 죽이는 율법에 대해 심판을 받는 그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사는 그 피를 십자가에서 주님이 흘려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그 벽을 허물어 봤어요. 십자가. 에베소 2장에 나오죠. 십자가는 그 육체로서 예수님 육체로서 휘장을 갈라놔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길을 열었어요. 성소에. 여러분 이제는 죄사함이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우리의 죄사함이? 죄사함이 어디서 이루어져요? 박 집사님, 박은미 집사님 피해갈 수 없습니다. 죄사함이 어디서 이루어진다? 내 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어디서 이루어진대? 죄사함이, 영원한 죄사함이 어디서 이루어진대요? 권사님, 응, 장양민 권사님 어디서 이루어진대? 예? 성소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 죄를 사하는 피는 주님이 십자가를 흘렸지만 성소에 들어가야 죄사함을 받는다고요. 영원한 성령이. 그 성령, 응? 거기를 누가 들어가요? 성경 말로 표현을 하면 이 복음의 약속을 믿는 자들이 들어간대요. 예수님과 함께 죽는 자도 누구요? 이 약속을 믿는 자들이 주님이 우리에게 할례를 행한대요. 십자가의 효력을 우리에게 발생시킨다고요. 죽음의 효력을. 예수님을 통해 하신 로마서 4장 11절이 그거잖아요. 할례는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치는 것이다. 내가 할례가 내가 죽어야 된다고 죽는 거 아닙니다. 죽음도 주님이 우리를 죽여줘야 돼요. 십자가 연합에서 아버지가 성령님이 누구를 죽여줘요? 믿는 자들을. 이 약속을 믿는 자들을 죽여준다고요. 죽음 후에 그래서 생명을 나가는 그늘을. 제가 오늘 그만 할래요. 지금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하늘방은 다들 일 갔다 이렇게 오시기 때문에 내가 목사가 눈치도 있어요. 지금 뭐 시간이 얼마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도 이게 너무 조금이었는데. 그래서 하나 볼까요? 로마 4장 3절을 보세요.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브라함이 믿으며. 갈라디아 3장 14절 빨리빨리 좀 읽고 마치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라 하여금 믿음으로 하냐마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 아브라함이 믿었던 게 뭐냐면 성령의 약속을 받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 3장에서 제가 이 부분만 얘기했지, 갈라디아 3장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너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밝히고 이건 누가 너희를 깨달으면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이렇게 말하다가 그러다가 쭉 내려오는 사도 바울이 뭔 얘기를 하냐면은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 그 얘기를 쭉 이렇게 내려오면서 지금 연결돼서 지금 갈라디아 3장 14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전한 복음 뭐냐면 아브라함이 전한 복음이나 예수님이 사도에게 전한 그 진리의 말씀이 한 진리라고요. 한 진리.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 있는 자는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같은 복. 그래서 제가 지금 왜 아브라함을 왜 떼놨어요? 아까 나왔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다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 같은 그 믿음을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 믿음 똑같은 믿음을 갖고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분명히 믿었고 그리고 한 가지 이 약속,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믿었던 사람들이라고요. 다. 근데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요? 우리 안에 오시는 그리스도, 내 안에 오시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에 대한 그 약속을 주님이 약속한 거라고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에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합니다. 로마서 8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고 성령의 처음 이룬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량을 기다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은 뭐예요? 알마다 이 속에 갈라디아 2장 10절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음 주에 이어서 할 텐데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스도가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했었죠.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저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죄가 뭐냐? 아까 말씀드렸죠. 사도들이 전했던 그 예수님 말고 다른 예수님을 믿는 게 죄라고. 그거를 책망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만 책망하십니까? 아니죠. 성령님하고 누가 책망을 할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문자 보냈죠, 그죠? 문자 봤어요, 안 봤어요? 목포하고 광주 봤어요, 안 봤어요? 네? 오늘 제가 문자 보낸 말씀이 뭐였어요? 왜 눈만 껌먹껌먹 하세요? 네?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 했잖아요. 그 내용이 뭐였어요? 거기도 성령에 대해서 말하지만 성령이 오시면 이것을 증가할 것이고, 그 뒤에 뭐랍니까? 너희들도 나하고 같이 있었게 너희들도 증가할 거라고. 이 말을 그대로 갖다 놓으면요, 성령과 사도들이 함께 증거했고, 오늘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 책망한댔잖아요, 그죠? 성령도 책망하고요, 사도들이 와서 책망하는 겁니다. 사도들의 그 복음에 쓴 사람들 책망, 그 중에 내용이 갈라디아 1장이잖아요. 1장 6절부터 10절에 사도 바울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다, 입에 담기 어려운 정말 거부감 말을 하잖아요. 그게 사도의 책망입니다. 이건 성령의 책망입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는 우리 안에 새 언약을 이루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 삶 속에 갈라디아 2장 10절을 읽어 정말 우리 속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만 나타나야 돼요. 그리스도만. 그게 믿음이라. 그게 믿음. 우리의 노력으로? 아닙니다. 주님이 다 일어나셨어요. 주님이 다 일어났다고요. 다 모든 걸 이걸 위해서. 우리는 믿는 것 뿐이에요. 그거를 실제로 믿고 바라고 소망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거를 믿음으로. 그냥 기도하겠어요. 찬양 안 하고 시간 많이 지나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올해 표가 사도들의 토위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입니다. 한 복음 앞에 아멘. 우리가 갈 때